마태복음 Q&A 제12회 4. 다시 1. 마귀와의 시험 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유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계보 기록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출생과 사역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었던 일이 아니라 이미 구약 때부터 하나님에 의해 치밀하게 준비되고 계획된 일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이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출생 기록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신 목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오셨고 모든 백성과 함께하기 위한 임마누엘로 오셨고 모든 백성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책임지는 목자로서 오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의 동방박사 이야기, 애굽으로 피신하는 이야기, 애굽으로부터 돌아오는 이야기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은 기필코 완성될 수밖에 없는 사역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오시던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유대교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희망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회개와 고행이라는 전통적 방식으로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선포하는 구도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때 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3장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이야기를 통해서는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하나님의 일이지만 이 일이 결코 사람들의 전통이나 사람들의 관습이나 사람들이 정해놓은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일은 결국 사람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태복음 4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는지도 이해가 잘 안 가고 이 내용을 통해 성경이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지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꼭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라는 존재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지 말아달라는 부탁입니다. 마귀는 언제 생겼대? 마귀는 어디에 산대? 마귀란 놈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래? 이런 의문을 품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이란 존재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왜 이렇게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의문을 품고 그 의문을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결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지식, 사람의 지혜, 사람의 감각, 사람의 경험, 사람의 상상력 등 모든 것을
동원하더라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저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마귀의 실체를 아는 것만으로도 족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결국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한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마귀의 정체를 알아가면 그만입니다. 마귀를 알아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마귀를 저절로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 읽은 본문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사실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왜 시험을 받게 되었는지 그 이유와 과정을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성경은 성령에게 이끌리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마귀가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도 아니고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즉 이 사건은 성령이 주도하는 사건으로서 원래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의도되고 계획된 사건이었다는 뜻입니다.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연이 아니고 원래부터 의도되고 계획된 사건이라면 분명히 그 사건의 목적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귀의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 원리를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성취하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험 사건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리 자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승리가 사람의 승리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사역을 행하심과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가 죄의 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귀의 시험 사건은 하나님의 원리와 죄의 원리를 사람들에게 비교해서 제시해주고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 식으로 펼쳐집니다. 이것을 기억하신 상태에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귀를 어떻게 생각하고 마귀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을 보면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상태에서 마귀의 시험을 맞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시험이나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기도원 같은 곳에 들어가 금식 기도를 하곤 합니다. 참으로 신실한 성도의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를 철저하게 오해해서 생긴 웃지 못할 일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큰 시험이나 중요한 선택을 앞둔 사람이 몸이 허해지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지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평소보다 더 잘 먹어야겠습니까? 못 먹어야겠습니까? 더 잘 먹어야 합니다. 큰 시험을 앞두신 분, 중요한 선택을 앞두신 분들은 평소보다 더 잘 드시고 평소보다 더 잘 주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고 최상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임하기 전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여 줄인 상태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 스스로 굶주림으로써 스스로 약해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발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이 불리한 싸움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 스스로 연약해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러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자발적으로 이렇게 불리한 상황 속으로 자신을 몰아넣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마귀에게는 가장 유리한 상황을 제공하고 예수님은 가장 불리한 조건인 상태에서 마귀의 시험에 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아주 간교한 존재입니다. 마귀는 간사하고 교활하기가 이를 데 없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자신이 지게 되면 모든 것을 주위의 환경 탓으로 돌릴 아주 야가 빠진 존재입니다. 마귀의 이런 속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마귀가 아무 변명도 늘어놓지 못하도록 스스로 불리한 상황을 연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차피 마귀를 이기실 것입니다. 그런데 싸움에 진 마귀에게
그 어떤 핑계거리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싸움에 진 마귀에게 그 어떤 변명거리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예수님이 불리한 싸움이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조건을 만들어 놓고 마귀의 시험에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40일주야를 굶주리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마귀쯤은 쉽게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0일을 굶주려 몸과 마음이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져 있지만 아주 거뜬히, 아주 넉넉히 마귀를 이김으로써 마귀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쓰려는 방법과 수단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수단과 방법이 예수님의 사역에 아무런 위협이나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뻔히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으니까 마귀에게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주고 그것을 뛰어넘어 승리함으로써 마귀가 아무 핑계도 아무 변명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귀를 대하는 예수님의 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어떤 심정과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표현이 마태복음 4장 3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는 표현입니다. 마귀가 말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는 표현은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확인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마귀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귀의 아주 교활한 술수가 숨어 있습니다. 마귀의 전략은 싸움의 본질을 감추어 둔 채 상대가 분명히 싸움에서 이기도록 해놓고 실제적으로는 진 것이 되도록 결과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즉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이 싸움에서 분명히 이겼는데 결국 그것이 예수님이 싸움에서 진 것으로 귀결되도록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귀의 시험은 존재의 검증이나 능력의 대결이 아니라 원리의 대결입니다. 즉 마귀는 사람이 지닌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죄의 원리로 해결하도록 예수님을 꼬드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죄의 원리로 행할 수 있도록 모든 계략을 꾸미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마귀는 지금 기준의 싸움이 아니라 원리의 싸움이 아니라 능력의 싸움으로 위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과는 무엇인가 다른 강하고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꼬드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마귀의 요구대로 행하면 능력 싸움에서는 이긴 것이 되지만 결국 원리 싸움, 기준 싸움에서는 마귀에게 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마귀의 말을 들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보라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는 말에 숨겨져 있는 마귀의 교활한 술수를 눈치챌 수 있습니다. 싸움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싸움에서 이기시는지는 마태복음 다음 편 영상에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